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거룩하신 부르심을 입은 저희들, 또 그래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신 주님, 그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신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책망도 받고 사랑도 받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의의 말씀을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복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항상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언제나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세상에 할 일을 다 하고 후회 없이 잘 살았다고 갈 수 있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도 후회가 없고, 또 새롭게 날마다 그 나라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배워가고 그분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38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로 해서 각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의 말씀하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그 다음 10장 37절에서 11장 4절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자,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 다음에 10장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오늘 5장하고 10장 11장의 그 말씀을 요약한다고 하면은 십자가의 도인인 의인은 지각을 사용해 가지고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야 된다. 그걸 주제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깨달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제가 설교 이렇게 해도 듣는 사람이 다르게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이 뭐 설교를 들어도 뭘 못 잡는 사람들은 요리라도 해주면은 그거라도 잡고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해주는 거니까 또 제가 주제로 안 하고 다 여러분들의 깨달음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성령의 감동이 그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10년 전에 받았을 때하고 또 내가 지금 받았을 때하고 또 새로운 되게 필요한 깨달음을 하나님 주시니까 또 어제 배운 게 오늘 배우고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같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무한한 거니까 새롭게 배울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인간들이 쓴 책은 그 사람의 그 정도가 있어요. 그 이상 안 돼요. 알겠지? 아무리 해도 인간 이상.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무한한 거기 때문에 시대를 따라서 또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고 내 믿음의 자람에 따라 깨달음이 또 있고 항상 그 깊이와 넓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 깨달았다. 어느 시기에 그게 없습니다. 다 깨달은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말씀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이것도 설교니까 잘 들으세요. 저도 지나보고 교인들도 가르쳐보고 이래 하니까 느끼는 게 사람은 자기만큼 듣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 10살짜리만큼밖에 모르겠죠. 아무리 뭐 해도 30이 돼서 30밖에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제가 증거하는 우선 집사님들 수준에서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나 이제 집사님들도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또 여기는 어린 청소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뭘 배우는가 하면 제일 중심이 뭐냐면 모든 사람 삐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라가다가 내가 이제 다 안다. 그래갖고 다 안다 말을 안 해. 실제로 또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기준으로 모든 비판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라가지고 못해요. 아직 어릴 때는 난 모른다. 배워야지.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가면 다 안다고 말은 안 하지만 어느새 내가 아는 걸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그러면 그때부터는 살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왜? 세상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배우면 거기까지 가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보다 또 깨달음이나 깊이가 더해졌고, 또 지금 이런 나이가 돼서도 또 어제하고 오늘하고 또 다르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지각이 후퇴되지 말고 깨어 살고 자라서 새롭게 여러분들 깨달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어느새 신앙생활이 연대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깨달을 시작이 마땅히 선정될 테인데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안 된 줄 알아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나면 다 안 것 같이. 거기서 모든 걸 비판 평가하니까 잘하겠어요? 안 잘하겠어요? 안 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제일 중요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응? 그러니까 성경에 어린아이 같이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린아이 같이 내는 또 부족하다, 아직 어리다, 또 더 배워야 된다, 또 인도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살 때 천국의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거지, 어른이 되고 다 아는 것 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신앙이 정체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 한 번 더 말합니다. 중요한 게 어느 정도 여기 때가 오래므로 나와 있잖아. 시작이 때가 오래므로 내가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근데 왜 선생이 안 되죠? 어느 정도 알고 나면 신화에서는 이제 다 이 정도면 다 알았다고 우리 신화 같은 말은 안 해요. 그렇죠? 어느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내가 이 정도 알았으니까 내대로 그걸 갖고 뭐든지 내가 이제 다 아는 것 같이 그거 갖고 비판 평가해야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안 받을 어느 때인가 하나님 저는 몰라요. 아직도 부족해 하는데 바리새인들 보세요. 어느 때인가 하나님 없이 다 아는 것 같잖아. 그죠? 바리새인들을 비판 평가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왜 처음엔 안 그랬어요. 다 알겠죠? 어느 정도 되니까 내가 아는 것 같이 돼서 자기 거기에 딱 머물러 가지고 그 이상 자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게 자라가다가 안 자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예 모르면 나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대적할까지 안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일반 교회들이 교회를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누가 해요? 집사 이상의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기가 안다고 하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도 보세요. 어린 교회들이 말하면 사람들은 그렇나 하고 지나 느껴드는데, 같은 집사 중에 뭐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 그게 깊이 있게 들리기 때문에 남에게 손해도 많이 주고 유익도 많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도 이걸 그래 만들라고 하나님이 항상 붙들고 나를 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겸손하게 만들어 가니까, 그러나 일단은 배울 때부터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네. 내가 지금 오늘 또 주님께 또 배워야 될 게 있다. 또 죽어야 될 게 있다. 알겠죠? 또 죽어야 될 게 있죠? 또 배워야 될 게 있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내가 아는 게 모든 게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각이 죽어버립니다. 후퇴합니다. 그때부터는 심령이 죽어집니다. 그래, 요거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 이 시작이 바로 그 말이야. 때가 오래므로 내가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이걸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이 초보라는 뜻은 아주 어리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그 6장 1절로부터 보면 이 제일 기초적인, 제일 기본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번역을 좀 이렇게 좀 더 정확히 이렇게 안 했네. 그래, 제가 백목사님 설교를 할 때 보면 이게 이런 초보가 아니고 그 신앙의 기본적인 그 것들을 가져야 될 것들을 말한다, 이런 설교를 한 게 있어. 근데 본문하고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런 설교를 했어. 내가 그때도 또 찾아봤지. 오늘 내가 이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주석들을 몇 군데 봤습니다. 보니까 다 정통적인 주석들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도의 초보라고 어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걸 버리고 하니까 그거를 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좀 잘해야, 번역이 좀 부족한 데도 있어요. 그거 위에서 더 자라가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알겠죠?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깨달음 6가지 아까 있지. 기본, 도의 초보. 이 초보라는 말을 쓰니까 사람들이 자꾸 초보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그걸 말하는데 이 초보라 기본이라고 합시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6가지죠. 뭐죠? 죽은 행실에 회개하는 거. 이거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뭐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중요하죠. 이게 아주 어린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세례. 세례는 뭐죠?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주님 죽었다가 주님의 것으로 사는 나다. 이걸 또 깨닫는 거. 그 다음 안수는 좀 넘어가고 5째로 뭐죠? 부활에 대한 거. 그죠? 앞으로 우리가 몸의 부활도 있고 현재 변화되는 현재 부활도 있고 그죠? 그 다음 또 6째가 뭐였죠? 부활과 영원한 심판. 심판이 있잖아요. 우리 공심판, 또 그리스도 심판.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아는 게 도의 기본이야, 기본. 첫째가 저는 죽은 행실을 회개한 게 기본이네. 우선 그거라도 해석해 보세요. 오늘 내가 죽은 행실, 죽은 행실이 뭐예요? 주님 없이 자기 혼자라는 거 알고 보면 마귀를 따라 하는 거죠. 그거 하는 행실이 주님 없이 사는 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라고, 로마서 14장에 아까 사나 죽으나 죄의 것이라는 그 장에 보면 끝에 가면 제일 밑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오늘도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주를 위하지 않고 한 모든 것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우리가, 죽은 행실, 그게 죽은 행실입니다. 이 죽은 행실. 그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기본을 다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잘하지 못하니까 지금도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교인들에게 보낸 거겠지만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때가 오랬는데 우리 집사님들 잘 들어보세요. 또 어린 사람들은 앞으로 자기들이 미래적으로 미리 배우는 겁니다. 내가 말씀의 도의 초보 기본을 아직도 몰라갖고 오래 믿었는데도 아는 것 같은데 실질은 몰라. 현실에 살아가는 걸 보니까.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는가 자기를 살펴보시기 바라요. 알겠죠? 자, 이런 게 말했다면 세상에 어떤 돈에 손해 가고 무슨 어떤 자식이 어떤 손해 가고 또 내 체면이 손해 가고 이건 너무 귀중히 여기는데 오늘 내가 잘하지 못해가지고 단단한 식물까지 먹어야 되는데 젖이나 먹는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참 너무 마음이 얘가 애타고 이런 사람이 좀 돼야 그게 지각이 그래도 지금 살아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들었고도 별 무감각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 지금 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죠.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젖을 먹는다. 오늘은 오히려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 자인데 즉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은 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라 이 말이 하나님의 우리 성경에는 뭐가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의 살대성이 중심이거든요. 그래 어디 있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면은 거기서 내가 영생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 했죠? 예수님께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근데 너희들이 성경을 보고도 내게 오지를 않았다 이래서 성경의 중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대해서 말했다. 근데 그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는 하는 거 안다. 근데 영생을 얻으려면은 성경에 말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뭐를 알아야 되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살대속을 알아야 된다 이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알고 그 십자가의 살대속의 구속을 아는 게 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알아가지고 오늘 연단을 받아가지고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한 자래야 그 의의 말씀을 그만큼 아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성경을 보면 예수 한 분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지 이제 이게 핵심.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기중에 많은 게 조중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제일 기중한 게 뭔 줄 알아요? 사람이에요, 사람. 내가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식, 믿을 수 있는 어떤 사람, 세상에 어떤 귀한 것보다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귀하고 사랑하는 부모가 귀하고 그게 귀하지 어떤 돈이 귀하겠어요? 지혜가 귀하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알고 보면은. 근데 우리 생명이신 하나님이 제일 귀한 분이야. 이분은 귀한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신 분이야. 근데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기를 다해서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나에 위해서 몸을 버리신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또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제2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내가 찾아보니까 그분의 표현을 뭐 내가 봐기는 11가지 좀 찾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내용으로 예수님을 표현한 데가 많아요. 자, 이건 한번 진압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자신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 말씀이라고 해요. 요한복음은 참 다른 복음하고 다른 3복음에 예수님이 그 아비가 없이 동정녀에 태어난 그거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은 첫째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세상에서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걸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신성을 먼저 탁 말하고 시작. 태초에 말씀, 이 말씀은 로고스, 제 대명사를 썼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이 성자를 로고스, 대문자 로고스로 쓰는 겁니다. 인명, 보통 힐라어나 영어는 대문자가 인명, 지명, 대명사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로고스예요. 제2성자 이름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탁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점이 하나님 본체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고 그 뒤에 또 내려보면 이 세상에 빛이 있었다. 생명, 이 빛이 생명에서 그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과 9절에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빛인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라는 뜻은 어두운데 빛이 비추면 모든 걸 다 밝게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원래대로 진리대로 밝게 알게 만들어주는 빛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빛이래. 빛. 또 그분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래. 아들이라고 나온 분도 이제 많아. 아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 외아들. 또 17절에도 보면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믿고 그 아들이라고 계속 나옵니다. 그 애도 많으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떡이라고도,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하고, 또 요한복음 또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목자는데 선한 목자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 군데. 또 예수님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 말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사로를 살릴 때 누구한테가 그래 말했죠? 마르다에게 그래 말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또 거기도 나는 길이고 진리고 뭐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갈 수가 없다고요? 아버지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 또 예수님을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자체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타나실 때 이렇게 말했어. 그 다음 제일 많이 나타난 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게 요한복음에 여러 군데 나오고, 요한계시록 28, 제가 세보니까 28번 정도가 어린 양이라고 나.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했어요. 어린 양.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해. 어린 양, 어린 양. 그 다음 뭐 베드로전서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거로 된 게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구속받고 거듭났다. 베드로전서에도 말하고, 계시록이라면 어린 양이 28번이나 나와. 그죠? 그래. 그분 또 보면은 이 에베소서 4장, 에베소 1장 22절부터 있고, 여기다 보면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고 표현했어. 머리, 지체. 그분은 한 몸의 머리, 우리는 그의 지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머리라고 한 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예수님을 열천이부에 뭐로 표현했죠? 신랑으로 표현했죠. 그죠? 신랑. 자, 요 정도만 합시다. 이 정도로 한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분의 그 각도를 요렇게 말하고, 요렇게 말해서 한 가지로만 아니죠. 보니까 여러 각도로 말했죠. 그죠? 그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각도를 자연계시에 그걸 가지고, 자연계시에 그걸 인용해가지고 이제 나는 이런 분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지금 제가 두세 가지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면 나는 어떤 나는 예수인데 뭐다 할 때 어느 게 여러분들 현재 자기에게 깊이 깨달음과 나를 이끌 수 있는 깨달음이 되는가 잘 생각하고, 이게 또 자기 신앙이 자랑하는 데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알겠죠?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면으로 나의 연결되어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세밀히. 그 표현이 참 많죠. 보니까.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십자가의 도인인, 그래 십자가의 도인인 참된,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인인 우리 이름은 벌써 기본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 그 권세가 있는 것 같이 우리 천국 들어갈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인인데 그거를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확실히 정하고 살아야지. 이걸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네. 그거 비교하고 살면은 십자가의 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 어떻게 찬송가다 십자가 군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군병. 그치?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세상이 나를 십자가의 도를 배반하게 만드는데 나는 배반 안 하고 이 십자가의 도로 승리하고 살겠다. 이런 게 십자가의 군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인이 되고 군병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게 참 힘든 걸음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로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인다 했잖아요. 그렇죠? 미련하게 보인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진정한 참된 십자가의 도인이 되는 거를 또 로마서 1장 14절에는 14절이 됐나?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하면서 또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대속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리.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게 복된 소리지? 그 인석을 입고 부활해서 복된 소리.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참 복 있는 자로 선택됐는데 복 있는 자로 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깨달음을 가지고 또 실제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 준비하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만물을 또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복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자, 16절입니다. 복음은 모든 복음 핵심은 예수의 살대속을 믿는 자에게는, 내 거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야. 내가 구원이 뭐예요? 이 구원은 땅에 어려운 것도 해결한 것도 구원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로서 참 십자가의 도인이 돼서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가는 이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야. 십자가의 복음은. 근데 믿는 자에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나,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이나 같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된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겉으로 볼 때는 참 힘든 거리지만 이거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까지 간 사람들은 너무 좋아.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고난스럽지가 않아요. 이제부터는. 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할수록 세상이 고난스럽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또 배워가고 또 천국을 해가니까 세상도 그를 만들기 위한 그 순서는 힘들지만 그 결과는 너무 좋고 또 이제 결과를 알고 나니까 그래 지금 이 고난을 받아도 이 고난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니까 우리 힘들어도 이 소망이 있으면 힘이 덜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소망이 없을 때 모든 하는 일이 하나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동기부여가 된다는 말이죠. 그 동기부여가.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찬송가 한번 봅시다. 찬송가에 보면 우리 136장에 후렴에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근데 이게 전에는 이 세상이 은혜의 바다가 아니에요. 뭐 죄악의 바다야. 그 속에서 인간들이 다 고통당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세상이야.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죽지 못해 살고 금방 이래 되면 좋는 줄 알고 몇 년 또 쏘가서 사니까 또 허무하고 그렇죠? 근데 늙어가니까 이제 소망이 없어. 아무것도. 이제 늙어갖고 돈은 좀 벌어놨는데 쓸 힘이 없어. 쓸 힘이 없어. 또 돈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남이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뺏으러 오는 사람도 권세도 얼마 안 가면 없어져. 돈도 있으니까 막 달려들어가지고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또 누구 이리저리 뺏겨갖고 없어져 버려. 이런 거.
근데 이 죄악의 세상은 죄악의 바다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배워서 연단받아서 이 의의 말씀을 처음에 그 사람이 돼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거 된 것만큼 뭐가 이 세상이 은혜의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언덕을 떠나서 이걸 해석을 어릴 때 그 백목사님 해석한 게 꼭 머릿속에 기억이 항상 나. 언덕을 떠나서 그게 뭐냐면 자기를 언덕을 왜 자기를 부인하는 걸 말하는데 이게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 언덕 거기까지는 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언덕을 딱 넘으면 앞에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게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고 내 지혜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세상 중심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이렇게 사니까 또 시야가 탁 넓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얘기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는 건 왜 능력이냐면 선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걸 주권하신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내가 믿으니까 그분과 나와 딱 하나가 됐더라. 그분과 나와 하나가 돼서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분의 죄가 내 죄가 되니까 그것보다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동안 자기 힘으로 살라고 하면 모든 게 갈수록 힘들겠죠. 좌절이 되겠죠. 생각할수록 불안하겠죠. 그렇죠? 불안하죠? 혼자 헤쳐나가려고 하면은. 근데 이제 그분이 나와 함께 된 길을 가니까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분이 나와 하나 한 생명이 됐으니까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리스도는 죄요 능력이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23절인가? 그리스도는 죄요 능력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오늘 나 혼자는 아닌데 주님하고 같이 가니까 앞서가 들어가니까 이제 두려울 게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래 와 또 주님을 배우고 얻는 은혜의 바다. 은혜의 바다로 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가 왜 못 가느냐. 세상에 작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 봐라. 그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데 사람들이 현실에 찰싹거리는 거 보고 못 가는 거야. 근데 그 가려고 언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뭐고 지혜고 능력이고 이제 은혜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그래 세상은 죄악의 바다지 고난의 바다지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배우고 경험하고 나니까 이 세상이 뭐로 변해요? 은혜의 바다로 변해버려요. 꼭 우리 야가서에 나오는 그 술람 여행같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배우고 하는 그런 현실이 돼버려요. 거기까지 우리 좀 힘이 들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다 된 게 아니고 또 더 깊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한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다음 거를 또 더 깊은 그걸 주시려고 또 우리 이런 연단이 또 오고 그죠? 그 말씀이 의의 말씀이 조금 앞을 깨닫게 해줍니다. 바로 너무 많이 알고 그러면서 또 그런 현실을 주십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지각을 또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지각을 사용하고 그럼 또 자라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욥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 큰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니죠? 욥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 10장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았다는 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물론 기본적으로 빛을 받았다 하지만 여기 빛을 받았다는 것은 아까 의의 말씀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까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딱 바뀌었죠. 빛을 받았기 때문에. 소망이 바뀌었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돼버렸죠.
이러니까 이대로 살라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더 달려들겠어요? 예? 더 달려들죠. 고난의 큰 싸움에 빛을 받은 애 고난의 큰 히브리서 10장 32절이야.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왜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까지 되어지도록 아마 세상이 어려워졌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왜 그런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지금 세상의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이렇게 구경거리가 됐지만 그렇게 너희가 참은 것은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는 인내하면서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했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줘요? 예수를 주고 예수의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거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에 썩으니까. 그러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싸움에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지 마라. 오직 의인은 뭐로 산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의를 배웠어? 또 체험했어? 이거로 사는 거야. 응? 그러면 그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고 젖을 먹는 자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단단한 식물 젖 먹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아니까, 이제 지각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지각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지식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자꾸 사용할 줄 알아야 돼. 받은 말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 또 뭐를 성령의 감동 받은 걸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이제 이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현실에 살아갈 때 이걸 자꾸 사용해야지. 사용 안 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잘할 수도 있고 퇴보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자꾸 사용해야 돼. 사용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이 자기 준 것만큼 계속 싸워야지 이것이 살아갈 수 있지. 벌써 이렇게 그 현실에서 떠나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모든 현실은 창세기 2장 15절 같이 2장 15절에도 있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창설해서 이끌어 사람을 거기 두셨다. 또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걸 다스리고 지켜가시고 2장 8절하고 15절 이래 있지.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거기다 두셨단 말이야. 그렇죠? 이유는 뭐 현실을 자기가 종이 되지만 현실을 다스리고 지켜가지고 그 의의 말씀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의의 말씀을 체험하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 살지 말고 누구로 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 능력, 사랑을 입어서 살라는 거 아닙니까? 저 어린아이가 자기 지혜, 능력 갖고 살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평생 우리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갈라. 그거 살아가라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이 더욱더 깨닫게 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네. 내 세상 생활도 또 천국 구원 준비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네. 하나님을 따라 믿는 게 하는 일이네.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하오리까 하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요? 하나님의 일이라 했잖아요. 우리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어가지고 내 행위가 감사 행위가 나올 수 있도록까지, 그지? 정말 감사한 사람에게 자기 전부를 드리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정말 마음에 그 깨달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님의 살대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를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 예수는 내 생명 뭐요?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잠시도 못 사네. 그분이 너무 좋아. 우리 엄마들 보면 자식들 어린 거 보면 없이 못 살아. 힘들어하면서도 그거 없으면 안 돼. 그때는 그건 몰라도 어릴 때는 그래. 어릴 때는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그래. 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교회 애기들 보세요. 그 부모도 예쁘지만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 예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꼭 믿으시라고요. 알겠죠? 예. 그 믿고 그분에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 믿는 대로 해주신데도 오늘도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심령을 지각이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어떨 때는 현실을 주면서 자기가 엄마 막 찾도록 만들고, 그죠? 어떨 때는 우리 두 가지 어려움은 찾고 또 맛있는 걸 선물도 줘가면서 끌고 이래야 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떨 때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근거하고 또 어렵게 만들어서 아이고 자기가 부인하고 부모를 찾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과 두 가지 우리 다 써요. 부모들이 보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다 쓰세요. 내 소원대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어떤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부모를 알게 만들. 근데 제 큰 깨달음은 우리가 이 환란 속에서 내가 부인돼갖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기서 더 큰 그 수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 물벌레가 잠자리가 되듯이 탁 날아갈 때 그 어려움, 그 변화될 때 그 어려움 같이 우리가 변화할 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나가기 때문에 이게 어린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자란 것만큼 그거를 좀 알 수가 있어. 좀 가까이 가야 알 수도 있지. 너무 거리가 멀면 그걸 몰라요.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단이 너무 많아. 계단이. 근데 성경에 있는 거는 최고의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최고의 것을 말할 때 너무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알겠죠? 그래도 자꾸 내가 저거 나하고 상관없다 이러지 마. 그래.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내가 기억하고 나도 저렇게 돼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면 한 해 한 해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주십니다. 알겠죠? 네. 키워주세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 성경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알겠죠? 근데 나는 아닌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벌써 끝이야. 끝.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내가 가르쳐봐야 이 교인들 뭐 하겠어.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리 설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뭐 너무 희망이 없지만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이 가르침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지 하고 하면 그 중에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겨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의의 말씀을 다 대서 저 설문 그 십자가에도 그래서 은혜 받아 말했죠.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제가 그동안 말했잖아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너무 세상이 힘드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그 나라는 눈물을 씻어주시고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나라. 얼마나 좋아. 그죠? 좋아. 그 나라가 너무 좋지요. 그렇죠. 좋지요. 근데 그렇게 힘드니까 그 나라 빨리 가고 싶은 것도 좋고 또 땅에 있으면서 우리 찬송가 그분을 생각만 해도 이래 좋은데 그 얼굴을 배울 때 얼마나 좋겠느냐. 하늘나라 이제 그래 말이에요. 오늘 땅에서 은혜 받아 생활하면서 내가 그분을 사랑을 체험하고 생명을 체험하고 했던 사람은 하늘나라면 더 좋겠네. 그래 두 가지가 있지. 하나님 두 가지 다 만들어요. 땅의 생활이 힘드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그것도 귀중하지만 또 더 귀중한 거는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도 능력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나라 가면 더 좋겠구나. 이게 있는 사람이 더 정말로 천국을 더 소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볼 때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땅에서 천국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땅에 이거는 또 이 세상은 다 이렇게 양조가면 끝나야 될 세상이니까 세상에 안 맞죠. 여기서 우리는 잠깐 이렇게 교육받고 또 한 세대도 갔으니까 다음 우리도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나라는 더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생각하시고 우리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으로 다시 가면은 잠시 그래 그러면 32절에 빛을 받으려 고난의 큰 싸움 여러분들 꼭 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의의 말씀을 배워서 연단을 받아서 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데는 꼭 그게 바로 전날에 빛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 32절 이 사람은 벌써 그렇게 가는 생활에 시작할 때부터 큰 싸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 근데 의인은 이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믿음. 이 믿음은 세상에 이 믿음도 다 알지만 한 번 더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믿사옵나이다 내 욕심대로 믿으면 된다는 그런 믿음은 이제 아니라고 그런 믿음은 안 가지리라고 저는 믿고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말하는 거는 제가 왜냐하면 어떤 현실에 딱 당하면은 그 말씀이 딱 그대로 내 생각이 나야지 생각이 안 나면 알았던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면 이게 아무 실제가 안 돼. 즉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어떤 축구 선수나 예술가가 미리 연습을 했는데 그게 그 연주할 때나 시합할 때 그대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만 연습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그때 가서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이 이게 선이다, 악이다, 이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돼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이라는 게 평소에 해놓은 게 환난 때 딱 나타나는 거지. 지금은 내가 맨날 지어도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 어리석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100% 실패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기름 준비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알겠죠? 기름 준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사흘 돼서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자꾸 풀어서 자꾸 생각하세요.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인성을 입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계신 하나님 이렇게 풀어갖고 이 단어를 우리 하고는 근데 그 사랑이 그래서 너무 넓게 생각하니까 그 배경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십자가의 죽음보다도 그분은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이게 반이라 이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반이고 사람 되어 오셔서 그 부요 탄해놓고 종기 탄해놓고 가난해지면 33년 4개월 동안에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신데 멸시받고 그 천대받고 이렇게 한 그 자체가 그것이 절정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로 완성이라는 거죠. 그 순간만 말하는 거 아니라 이거야. 그거는 그 백무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의 어떤 교리 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논쟁이 많았어. 예수님의 세계 전체를 말하냐? 십자가에 못 박혀 그때만 말하냐? 근데 뭐 뻔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세계 전체를 말하는 거죠. 어때? 그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 아니, 사람이 자기 때 부모만 자식에 의해서 뭐 낮아지고 죽어지려고 하지. 세상에 누가 그 사람에 의해서 막 낮아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안 하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인생을 잊고 온 것만 해도 너무나 큰 사랑이고 희생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의 완성했고, 아까 계시록 21장 6절인가 내가 이루었다 하는 거, 그죠? 계시록 21장 6절이네. 내게 말씀하기 내가 이루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의 값을 주리니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 거기다가 주님은 아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세상 사는 동안에 그 베풀어 주신 사활에 대해서 은혜를 더 계속 우리에게 베풀어 잊고 살도록 만들어진 그 은혜, 그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살게 해준 그 은혜까지 포함한 건지 모르겠어. 예.
그 은혜까지 주어서 지금 개인의 구원의 어떤 양 정한 게 있잖아요. 그게 이루었다. 여기는 나는 두 가지를 같이 해석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살대속을 완성해서 이루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너한테 준 구원도 이루도록 내가 개인적으로 다 했다. 이렇게 이것까지 포함돼야 좀 실감이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어떤 부모들이 자식을 키워갖고 결혼시키니까 고중 다 이루었다. 어떤 그래서 요즘 옛날 사람들은 결혼해서 보내는 거 아들 치웠어요? 딸 치웠어요? 이래 하거든요. 치웠다는 게 그까지 이제 완성했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치? 치웠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말 치웠다는 말 하지 마. 그거 치운 게 아니고 또 있어. 자, 또 있죠. 그렇죠. 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이루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 뒤에 바로 밑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이긴다는 거는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 말씀을 갖고 산 사람이야. 연단을 받으면서 그죠? 지각을 사용해갖고 연단을 받아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이기는 자지. 그러는 나는 그 사람에게 이거를 유업으로 준대. 7절에 20장 7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 됐는데요. 그러겠어. 그러니까 또 진짜 본인이 진짜 아버지로서 정말로 그 깊은 그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면을 말하고 나는 제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래. 아들다워지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아들이 되게 이 복을 받는데. 자, 근데 여기만 그러겠어요. 우리 계시록의 그 7개들도 보면 이기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 귀가 있는 자래야 돼. 귀가 있는 우리 택한 자로서 중생돼야 돼서 그 지각을 사용하도록까지 이제 하나님 건물 키워준 사람이 말씀을 듣는 귀가 있지 않겠어요? 귀 있는 자는 뭘 들어요? 성령이 귀에 들게 하시는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죠? 귀, 신앙, 양심. 그게 지각을 죽여버리면 안 들립니다. 나중에. 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 안 들리는 사람? 갔다가 말해도 모르는 사람 모릅니다. 멀리서 말해도 세밀하게 들리는 사람 들립니다. 지금.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 들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자기를 이길 수가 있죠. 예. 안 들으면 몰라요. 알겠죠? 하여튼 저는 우리 공의 진리와 영감이라는 두 가지를 말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냥 말씀만 갖고 있으면 성령이 없으면 다 율법으로 빠지고 외식으로 빠지고 이단으로 빠집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 뭔가 그 성경을 통해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게 살면 내가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얻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어릴 때부터 그게 참 좋아. 15장 11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 주님의 그 기쁨이 내게 오니까 세상에 그런 기쁨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알겠죠? 예? 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기는 자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말씀을 생각하고 싶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오늘 이거를 끝내지 말고 자꾸 생각을 하세요. 받은 말씀을 지각을 사용하도록 그냥 이걸 끝나면 안 됩니다. 끝나면 안 되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너도 그 은혜는 조금 바라보다 있다. 너보다 주를 그 깊은 대로 소원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에 한번 더 해봅시다. 가보라 이제도 가보라 저 큰 바다 향해 나온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창파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들리며 내 주 예수 은혜의 내 맘껏 다녀보라. 자,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얻을 수 있으니까 좋지. 늙으면 늙어서 그냥 끝나고 병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면 이거 참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불쌍하지. 여러분들은 겉사람 우편 쏘고 날로 새로워질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날마다 죽어갖고 다시 부활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약할 때 또 강해질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겉사람 우편 날로 새로워질 수 있고 또 날마다 또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현재 부활, 미래 부활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약할 그때 또 주님으로 또 지혜 있고 능력 있어 줄 수 있는 저희들, 강해질 수 있는 저희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전부시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잊지 않고 언제나 주님과 말씀을 꼭 생각하면서 한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순간순간 주님을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을 동행하면서 임마누엘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 동함은 나 정하고 주 동함은 나 정하는 이 길로 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